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곧 우리 아이들도 또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시길 하는 마음이고요. 또 바라기는 그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대면하여서 같이 만나고 같이 서로의 또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에게 있는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또 우리 흩어진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또 예루살렘 궁이 소동했던 사건들, 그리고 베들레헴 들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처음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두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다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나심을 신학적으로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이야기나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빛을 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는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루살렘의 이야기나 동방박사 이야기나 베들레헴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 이 예수님의 나심이 신학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 도착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비추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요한복음 1장을 볼 때는요,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인 창세기 1장을 다시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오심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주전 700년경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왕으로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 처음 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대략 70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로 친다면 굉장히 오래된 여러분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실 구주에 대한 약속,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그때,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그때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주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우주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만물,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시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이면은 맞이하는 이 아침에 눈부신 태양빛은요, 이 빛은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우주를 여행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보내며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하면은 태양빛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는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을 스타, 그게 별이거든요. 그런 별이요, 수억 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한겨울날 날씨가 좋을 때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별들의 빛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을 달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눈에까지, 여러분의 눈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에 그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로 알려진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은하가요, 여러분, 날이 좋으면요, 요즘같이 날 좋을 때 밤하늘에 보면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은하예요. 별물이에요. 은하가 별물인데 태양처럼 빛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 수억 개로 이루어진 게 저 은하인데, 저 안드로메다 은하가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인데 얼마나 가까우냐? 빛의 속도로요 200만 광년을 달려오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저 은하가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달려와서 지금 우리가 저 은하를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따 밤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은하가요, 200만 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만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엄청난 공간을 뛰어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은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저 같은 사람이요, 밤하늘의 은하를 보고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 있거든요. 그것도 꽤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건데 그와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밤하늘에 5시간 노출을 시켜가지고 찍은 게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은하를 발견하고 본다라는 게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성능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렇게 볼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공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저 먼 곳에 있고 먼 무수한 세월을 달려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무리들, 은하들이 있는데, 인간이 관측한 별 중에서요 가장 멀리에서 온 별빛은요 약 4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찾아온 별빛도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비싼 아파트들은 한 채에 40억씩 50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서 40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별로 이게 엄청난 숫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세월로, 시간으로 40억 광년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빛과 우주와 은하와 그 사이에 놓인 엄청난 공간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그러니까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막 200만 년 전부터, 40억 광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저 뭐 한 700년 전에 예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 범죄하였을 때 그 어쩌면은 그거를 훨씬 더 훌쩍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요 엄청난 우주적인 공간과 우주적인 시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밤하늘의 한 경점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주의 진짜 티끌보다 더 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그 광대한 공간과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달려서 그 먼 시간, 그 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진실로 경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우주의 공간과 우주의 그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사건,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들이 물러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절기상 동지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시기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1년 중 햇빛을 가장 적게, 1년 중 우리 가운데 빛이 가장 적은 날이 동지예요. 그런데요, 이 동지가 지나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가 점점,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고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점점 가장 줄어들었던, 가장 적었던 빛이 조금씩 동지를 기점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교회는요 서양식으로 동지인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심이 동지와 같은 시기인 것에는 매우 선언적인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지의 때 세상이 가장 어둡고 세상이 가장 춥고 차가운 시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차가운 세상이 점점 빛으로 물들어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낮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듣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선언하기 위하여서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 동지로 서양식으로 낮이 가장 짧은 그날로, 해가 가장 짧은 그날로, 어둠이 가장 길었던 그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낮이 길어가고 점점 빛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하여서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의 나신 날은요 이런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요 교회가 성탄으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절기가 바로 12월 25일 동지 때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실 때 한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들에서 잠자고 캠핑하고 있었거든요. 한겨울에 캠핑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이였을 거다라고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교회는요 4세기 중반부터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12월 25일 1년 중 해가 가장 짧지만 이제 그날이 지나고부터는 점점 낮이 길어지고 햇빛이 많아지고,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때를 성탄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온 우주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지금도 충만히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음을 성탄을 통해 듣는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밝은 빛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우리는 다만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다양함과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이며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뉴턴은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중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이 뉴턴이 발견한 위대한 과학의 발견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빛과 그 빛이 빛 안에 고유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대변되어지는 그 빛깔이, 그 색깔이 사실은 빛에만 있다라는 것을, 빛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고유한 색깔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뉴턴이요 자기가 만든 광학 장치를 가지고 프리즘 같은,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 배울 때 보교재로 가지고 배우는 것 중에 프리즘 렌즈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햇빛에 비춰보면은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하면 햇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사실은 색깔이 7가지 더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7가지 색깔로 쫙 갈라져 나오게 보이는 그 프리즘 아시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뉴턴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사물에 빛깔이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말도 재밌네요. 색깔을 사실은 빛깔이라 그러잖아요. 빛에만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사과가 빨간 거는 사과 안에 빨간 색소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과가 빨간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가 빨간 빛을 띠고 모든 만물이 각각 그 고유의 색깔을 띠는 이유가 뭐냐? 바로 빛이 그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모든 만물에 비추일 때 빛 안에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이 그 사물에 반사돼서 투영돼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진수 목사의 색깔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형용 색깔이 나타나고 이 꽃에 이렇듯 분홍색, 흰색, 이 녹색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빛이 이 가운데 비추이기 때문에 그 빛이 투영되고 때로는 반사돼서 아름다운 만물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빛에만 색깔이 있고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각각의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을 통해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빛을 통해서만 사물이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컴컴한 방 안이나 한밤중 어두운 곳에서는 물체가 컴컴하게만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 빛의 힘으로만 생명을 얻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우리 각자가 고유의 성격과 재능과 빛깔과 정체성 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빛을 받고 반사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어둠에 있는 존재, 컴컴하여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빛깔도 형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주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비추일 때 우리는 우리 고유의 모습이 되고 고유의 역할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깨닫고 그 빛을 이 성탄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사실은 우리도 빛이 어둠인 우리 가운데 비추었지만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제 곧 성탄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고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만 이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 분위기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 분위기 안 나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성탄 분위기 안 나고 연말 분위기 안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서 연말이라서 이제 다 모여서 성탄절 같이 축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들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 성탄절이라서 기분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약속도 하지 말라지, 만나지도 말라 그러지, 밥도 먹지 말라 그러지, 놀러도 가지 말라 그러지 하니까 분위기 안 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을 약속도 없어지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 안 난다라고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너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 빛 대신 그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만 그냥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비춰도 어둠에 속한 우리가 제대로 그 기쁨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아침이 되면 빛이 비추니까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또 살아가니까 항상 있는 것이지 라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오늘 성탄이 되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또 헌신과 예물을 드리고 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어쩌면은 참 안타까운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빛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과 무한한 우주와 우주의 그 공간을 달려서 여러분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만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삶을 누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각각 인생과 삶의 고유한 형용의 색깔을 내고 정체성을 붙잡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인생의 빛깔이 빛 대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나신 성탄을 우리는 일어서서 두 손 들고 경탄하며 환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빛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주적인 이 엄청난 공간과 우주적인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수한 세월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빛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고유한 빛깔이 드러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발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가운데 빛 들어오신 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합시다. 경배합시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고유의 빛깔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빛이 비추고 다시금 색깔의 아름다운 인생의 빛깔을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비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